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5번째 시간인데요. 흔들리면서 피는 신앙, 흔들리면서 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상 뉴스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겨울은 유난히 더 길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춥다고 느낀 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겨울이 좀 길고 그만큼 이제 봄은 짧아졌겠죠. 금방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은데 오늘도 보면 추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계절상 봄은 이미 왔고 원적산만 가봐도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원적산 맛을 좀 봤더니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산이 참 아름답고 잘 조경을 잘 해놔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여러분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냥 피었으니까 피었구나, 참 아름답구나 하고 마시나요? 여러분 이 꽃과 관련된 아름다운 시간편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종환이라는 시인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삼선 국회의원으로 아마 제가 삼선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문체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그 분이죠. 이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꽃을 보면서 이 시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폈나 보다, 예쁘네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저 꽃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많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어났을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꽃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며 젖어가며 무르익지 않았느냐, 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살아온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으셨어요. 한 분 한 분 여기서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세면서 해도 아마 이야기가 끝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부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훌륭한 믿음, 대단한 신앙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계셔야죠. 아멘.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가지신 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으셨나요? 아마 쭉 돌아보면 참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미련했던 우리의 초창기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견디고 또 극복하면서 아마도 이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하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슬픈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불평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거든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고 또 그들을 닮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럼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이 있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한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께 정착 예배를 딱 드려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잘 지내야 되지만 흉년이 오니까 어김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상황이 위급해지자 아내를 이제 바로에게 뺏길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하며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도 보면 또 그랄 땅에 가서 머물 때도 아비멜렉이라는 그 그랄의 왕이 와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자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같이 살고 싶으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저런 남편이 있어. 자기 살려고. 응? 예. 그런 생각 안 드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 씨에서 나올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라가 내준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의 불씨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이 아랍 백성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이 모습 또한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보여준 과정을 보면 그 또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믿음의 조상까지 자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하면 딱 떠오르는 거 고난, 그죠? 고난을 잘 통과한 의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뇌하며 통과한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막 이런 탄식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 인물들 다 말한다면 오늘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그들의 삶을 보면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의심했다가 또 믿게 되었다가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서 나갔던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시편의 여러 저자만 봐도요, 그들의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 거의 실족하기 직전에 처한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분 믿는 분 맞나?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된 것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악인의 뼈를 막 꺾어달라고 그러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다다란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배를 태워 보내는 그때가 저물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대여섯 시 내지는 저녁 대여섯 시 내지는 요즘처럼 해가 길다고 하면 7, 8시쯤 됐겠죠. 저녁 시간 이르게 배가 출발했어요. 한두 시간이면 건너편에 도착을 해야 되지만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밤 사경이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칠흑 같은 시간, 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컴컴했겠습니까? 그 시간이요. 그 컴컴해진 시간까지 도달을 못한 채로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적지 않은 숫자가 어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그들이 만난 풍랑이 결코 만만한 풍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경험을 살리면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그래도 극복해 갔을 텐데, 어부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풍랑이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이때 밤 사경 시간에 저 멀리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딱 해보세요. 멀리서 물 위를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외쳐요. 유령이다. 그게 정상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누군가 오는 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주님이 말씀하죠. 나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나니. 근데 오늘 평안했겠습니까? 유령이란 마음이 더 컸을까요? 주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유령이란 마음이 분명히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역시나 베드로입니다. 모두가 유령이라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안 넘어가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대단하죠? 근데 주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보게 되면서 바다에 빠지게 되죠.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자 주님이 그 손을 잡고 불러 일으키며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죠?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맞을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 때에 베드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할 때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죠? 밤바다가 참 무섭고요. 저는 이런 칠흑 같은 시간에 물 위에 떠본 적은 없지만 컴컴한 시간에는 있어 봤거든요. 바다 위에 있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컴컴한 그 공포, 그리고 바다색이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그 공포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를 걸어오라고 할 때 그 위로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닐 겁니다. 믿음은 항상 어떤 결단을 요구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바다 위에서 발을 내디드셨겠어요? 어떻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믿음의 결단으로 발을 내딛잖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항상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실 때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권하시고 요청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억지로 우리를 끌고 나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억지로 시켜서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수동적으로 누가 그냥 강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절대로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걸어오라. 그리고 끌고 가시지 않고요, 걸어오도록 요청하세요. 그 다음은 믿음의 결단으로 걸어가는 것은 바로 내 역할이라는 거죠.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음으로 걷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없는 게 문제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없는 게 문제겠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도우리라.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믿음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혹시 잔소리를 해야만 신앙생활에 나는 좀 됩니다 이러신 분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잔소리 대장이거든요. 제법 잔소리 잘합니다. 정말 거품물 정도로 제가 잔소리 해드릴 수 있어요. 잔소리가 없으면 저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톡을 주시면 성실하게 잔소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신앙은 결코 성숙한 신앙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늘 자원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발을 내딛고 주님을 향해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리를 걷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 불어오는 바람을 볼 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땐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자 빠지게 된 거죠. 믿음은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정, 의지, 확고함 이런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보는 게 믿음이죠. 그 시선을 잠깐이라도 딴 데 돌릴 때 그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건져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그럼 뭡니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죠. 그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잘 걸어놓고 왜 의심했을까? 어이구 답답하게 끝까지 신뢰하고 걷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근데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조차도 없는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 의심할 만한 상황조차도 안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기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교제할 때도요, 한 번, 두 번 만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오랜 시간 교제하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를 알아가면 그제서야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느 날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하면 그가 어떤 말 하겠구나, 이 정도의 관계돼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들이 생기겠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극복하면 극복한 만큼 상대에 대한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과 불신과는 다릅니다. 의심,
불신,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불신은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불신앙이니까요. 의심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상태. 의심은 믿음이 작은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의심이 필요해요. 의심. 이 의심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믿음의 건강성을 재는, 믿음의 건강성, 어떤 믿음이 얼마나 내가 건강한가를 체크하는 척도가 여러분 의심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려면 시험이 필요하잖아요. 시험을 보면서 성적이 나오면 아, 내가 이러이러한 걸 틀렸구나.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했구나. 확인하게 되죠. 그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필요해요. 도리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의심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 뭐냐면 의심조차도 전혀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 이게 더 위험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거죠. 주일 되면 그냥 교회 오고 말씀 보자 그러면 그냥 성경 피고 그냥 이렇게 사는 이 형식적인 신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의심할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집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틀 속에 자기를 가둬두고 그 틀로만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완악한 사람들, 일종의 율법주의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자가 됐든 율법주의적인 신자가 됐든 그들의 문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전혀 없고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 말고요. 믿음이 전제된 의심. 이런 겁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실까? 이 의심이 든다면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살아계신 분을 확인하고 싶은 어떤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갖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이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저급 복음성가 대회는 제가 거의 다 나가본 것 같아요. 극동방송 대회도 제가 나가봤고요. CBS 대회도 제가 나갔고 CTS 대회도 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뭐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나갔냐면 이 대회를 저희는 찬양 사역을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기도 하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대로 사역을 했는데 그랬다면 그렇게 하면 뭐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롭다고 고맙다고 나누기도 하고 참 음악 너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듣긴 듣는데 저희 팀이 이제 남성 3인조 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음악적 실력이 있고 은혜를 끼치는 팀인가를 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걸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괜찮은 팀인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뭘 하게 되냐면 공식적인 대회를 우리가 좀 나가보자. 대회를 나가본 겁니다. 극동방송 대회는 떨어졌어요. 제가 쓴 노래로 안 나갔거든요.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다른 분이 준 곡으로 나갔는데 2차 예선까지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좀 속상했는데 CBS 대회 나가서는 제가 상을 탔습니다. 본선까지 진출해서 상을 탔고 CTS 대회도 본선까지 진출해서 상을 탔거든요. 상을 탔을 때 그 기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어떤 느낌이면 내가 뭐 잘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계속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사역을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의심은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CBS 대회 때 간증을 조금 더 드리면 1차 예선 통과하고 2차 예선이 됐어요. 최종 예선이 됐는데 최종 예선은 현장 예선이에요. 뭐 1, 2차는 이렇게 테이프 녹음한 걸 보내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 최종 예선은 이제 현장 예선이에요.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다들 서서 막 연습하잖아요. 막 들어보면 목소리 되게 좋고 또 모여서 막 연습하는 거 들어보면 화음 너무 좋고 야 우리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남성 3인조니까 MR을 딱 틀어놓고 제가 먼저 첫 소절 부르고 제 옆에 형제가 두 번째 소절 부르고 또 세 번째 형제가 마지막 파트 딱 부르고 이제 간주가 나오면 간주 후에 등장하는 타임 때 화음이 쫙 나뉘어지거든요. 제가 부르고 이 형제가 부르고 세 번째 형제 불렀는데 네 됐습니다. 예선은 끝까지 잘 안 들어요. 셋이 함께 부르는 게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셋이서 화음이 어떤지 들어보고 뽑아야 되는데 아직 화음이 안 나왔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와, 너무 절망되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발표해요. 근데 뭐 이틀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전화로 확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모여서 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전화를 딱 걸었는데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와, 그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붙은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셋이 함께 화음을 쫙 보여준 것도 아닌데 한 번씩 그냥 불렀을 뿐인데 아니면 셋이 너무 잘 불러서 뽑힌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합격 소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구나. 제가 그 믿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선에 가서 상도 타게 되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만 하며 떨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맞나? 의심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위치를 그는 분명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기 위해 의심하시고 또 믿기에 의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보는 거죠. 정말 간절히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의 말씀이 맞을까? 그냥 책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맞는지. 그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심으면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실까?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심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림이 있는 것이야말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이는 바다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의 대부분은요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눈 감고도 다닐 만큼 그들의 앞마당 같은 곳이고요. 그곳에서 배를 다루며 다니는 것은 최고의 베테랑들이죠.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보내시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울타리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여러분,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지금 그들을 어디로 밀어넣고 계신 거냐면 의심의 바다로 밀어넣고 계신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습득해온 경험들 참 많죠. 지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쉽게 자신의 생각들 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마치 철옹성과 같아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해봐도요, 대체로는 안 그렇기도 합니다만 적지 않은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되게 견고하게 막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거든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물론 많이 있다 해도 아무리 많아도 20년, 채 길어도 30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른들 앞에 자신이 경험한 게 마치 전부인 양 고집 부리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 열린 마음 갖지 않으면요 얼마나 그게 견고한지 몰라요. 철옹성과 같습니다. 당당하게. 어린 우리 청년, 청소년뿐만 아니죠. 어른들도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견고함이 대단한 것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다가와도 주님이 뭘로 보입니까?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유령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맞을까? 믿기 위해 의심한다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심의 바다로 밀어 넣으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경험, 흔들림이 없는 이 지식, 그것으로 무장된 내 가치관의 이 철옹성들, 여러분,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라고 우리를 의심의 바다로 밀어 넣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들이 사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 풍랑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의심의 바다가 믿음의 바다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고 기도할 땐 주님이 계신 것 같아.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아. 근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 바람과 풍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계셨냐는 듯이 그 풍랑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주 돼서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 회개도 해보고, 그래, 주님이 살아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될 것처럼 또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가도 또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며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전히 풍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의 믿음의 시선이 이제 의심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옮겨지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풍랑은 어차피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삶의 문제들은 계속될 거예요. 그럼 기적은 무엇이냐? 전에는 풍랑을 보던 나의 눈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물 위를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의심의 대표 주자가 있죠. 누구죠? 의심하면 떠오르는 이 사람, 도마죠. 도마. 도마.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의 주님 못 믿겠다. 참 대단해요. 제자들이 다 주님 봤다고 말하는데도 그 정도 믿을만 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래? 와,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할 법도 한데 나는 못 믿겠어. 손의 못자국에 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는 도마 같으면 안 되겠다, 이런 메시지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손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알려주려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해야 될 고백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등장하질 않아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도마의 이 고백 속에 나와요.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목적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누구의 입을 통해 나왔냐면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통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의심을 통해 성장해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시면 수많은 연습 문제들을 풀어요. 그죠?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늘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실력을 채워나가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정상에 오른 선수들 보면 끊임없이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에게 스파링, 연습 경기들을 요청해요. 그 연습 경기를 통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보강을 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의 실력이 아직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상대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특수부대원들, 특수부대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군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특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극한의 상황에 자기를 계속 밀어넣잖아요. 계속 훈련합니다. 심지어 훈련이 없을 때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그래요. 이 특수부대원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일종의 훈련이랍니다. 왜냐하면 특수인물을 가지고 누구를 구출하러 들어갔을 때 이 방문을 꺾어 들어갔을 때 적의 위치가 어디 있을지 예상하고 총구를 어디를 겨누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극한의 연습들을 참 많이 하는데 결국 이것도 뭘 말하냐면 자기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과연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계속 키워간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의심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의심하기 시작한 지점이 여러분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를 걷다 풍랑을 보고 빠진 그 지점이 의심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 주님이시거든, 이미 이 지점에서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처럼 보이긴 하는데 주님이시진 않을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 의심이 그를 믿음의 결단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주님, 나로 이 무리를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택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지만 또다시 바람을 보며 물에 빠지게 되죠. 의심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실 때 그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흔들리면서 피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다시 의심하지만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신앙이 있냐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곧게 선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대 신자들의 문제는 의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의심할 게 없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철옹성과 같은 내 지식과 경험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어떤 말도 어떤 사건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 모습. 이 또한 자기 확신에 차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아마 주님을 보고도 분명히 유령이야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문제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해도 그분을 유령 취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 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믿음에 기초한 의심의 눈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자녀를 돌봐주고 계실까? 정말 주님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돌봐주실까? 정말로 내 대학 입시를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실까? 정말 우리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해 주실까? 여러분, 이건 저의 의심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의심을 해요. 주님, 선일교회 회복되고 부흥되겠습니까? 이게 제 의심이에요. 부족하지만. 근데 저는 솔직하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은혜가 더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의심들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의심은 우리를 믿음의 결단으로 밀어넣거든요. 그러므로 의심의 바다에서 이제는 믿음의 바다로 여러분 옮겨 가십시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 안에서 의심하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 들어요. 어려서 한 번씩 여러분 대단한 의심 한 번씩 해보잖아요. 우리는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말을 듣고는 인생의 정말 모든 고민을 하는 나이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나 주워왔나 봐. 가만 보면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나 어떡해. 그러나 그 의심이 있기에 우리가 부모의 부모됨을 더 확인하고 이제는 여러분 그런 의심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의심하면서 성장해 가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 땐 그 의심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시고 혹시 빠지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두려워 말라고, 염려 말라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